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나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올에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에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에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인생에 세 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무교절이라는 거는 뭐냐? 유월절을 말하는 건데, 유월절은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지나가고 예수 보혈의 피가 없는 집은 외국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뭘 먹었냐?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 때 그냥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베이킹 소다 같은 걸 넣잖아요. 그래서 달게끔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병이라는 말이 우리가 먹는 사이다 병, 이 병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병이라고 해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쓴 떡을 말하는 거죠. 쓴 나물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고기를 가족들이 나눠 먹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냐? 우리 인생이 쓴 것은 예수 보혈의 피를 통과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이 쓸 때 있죠. 어릴 때 아픈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 인생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그냥 말하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인생 눈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41년생이었는데 유교 사건 때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큰 집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사셨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제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3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형들은 그래도 커서 뭐 지게 지고 나무라도 배울 수 있는데 아버지 3살 때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전쟁 나니까 어렸잖아요. 근데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가 작아져 갖고 소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비빔밥을 평생 안 드셨어요. 왜? 맨날 이렇게 밥을 비벼서 이제 그 큰형수가 전날 오더라고요. 맥주가 얻어 먹지도 못했지만은 맨날 비빔 먹고 하니까 평생 이제 비빔밥을 별로 안 좋아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꽁보리밥을 지금은 건강식으로 먹지만 저희 나라가 언젠가 정말 그 보리밥을 정말 너무너무 지겹도록 먹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라면을 1966년도에 삼양라면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보리쌀도 별로 없어가지고 라면으로 배를 한길 때가 있었어. 그래서 흰밥을 싸갖고 오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혼낸 적이 있어요. 검정고무신 같은 데는. 왜? 흰쌀을 못 먹게 있어요. 나라에서.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보면은 참 보리쌀 먹고 정말 보리고개 때 남국대기 몇개 먹고 그리고 술집기라 그러잖아요. 막걸리 만들 때 보면 그 찌개를 원래 돼지 주는 건데 사람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정말 배고픈 시절이 있었죠. 그게 뭐야? 쓴나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나물을 먹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었잖아요. 못 살았잖아.
이디오피아보다 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때 뭐야? 우리가 뭘 기억해? 예수님을 피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야. 이게 뭐야?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맥주절이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맥주절이 이렇게 이는 내가 수고에 밖에 뿌린 것을 치는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렇게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게 뭐예요? 맥주절이라는 거. 보리를 추수한다는 거잖아. 상방을 추수하는 거잖아. 우리가 가장 하는 뭐야? 엄마들 하는 거야. 교복 입고 학교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다. 우리 엄마도 평생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 손이 영철이 철수고 학교를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제 나이가 2살 많은데 따라간 거지 학교를. 그때는 모의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8살이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보내는 집도 있고 안 보내는 집도 있으니까 너무 학교를 가고 싶어서 우리 엄마가 한 10살쯤에 학교를 따라간 거지. 초등학교를 따라가고 공책이 없으니까 바닥에다 글씨 쓰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또 하여튼 10살에 들어가서 그런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건너뛰는 것도 있어. 6년을 다니긴 너무 기니까 밥도 내고 뭐 하여튼 소죽도 끓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 건너뛰어가지고 하여튼 4년인가 어쩌고 해갖고 6학년까지 졸업을 했어. 근데 졸업을 했는데 그때는 딸들을 드부살이 시켜가지고 파출부로 가고 공장에 가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간다는 것은 꿈을 못 보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까먹는 게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좀 먹물만 좀 들어갔으면 옛날에 중학교만 나오면 연석이 한다고 했잖아요. 중학교만 나왔으면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대학을 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어릴 때부터 12살, 13살이 뭐 알아. 남의 집에 가서 드부살이 하면서 월급도 안 받아요. 그냥 밥 먹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시절이니까 애 하나 입에 더는 거니까 우리가 아이들 만났잖아. 그러니까 애를 하나를 갖다 버릴 수는 없고 애를 하나 덜어내는 거야. 근데 그 덜어낸 게 공장에 가서 덜어내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이제 파출부로 해결을 해주면서 살았죠.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무슨 소리에 써서라도 집을 팔고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라도 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어머니 세대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세대 사람들은 무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정주영 씨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 도둑질을 해서라도 배워야 사람은 성공한다고 했잖아. 노가다를 막 뛰는데 너무 막 탄감촌에서 단물이 나오도록 하는데 독립운동 하시는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 보고 너 상고 가라. 너 상고 가. 배워야 사람이 된다. 그래갖고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가갖고 정주영 씨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야 공부를 했고 현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배워야 돼. 배워야 사는 거야. 아무리 어릴 때부터 노가다를 떠도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게 이제 할아버지 삶, 아버지 삶이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콩나물을 팔든 어머전에 생선 몇 마리를 팔든 자식을 무슨 수를 썼어라도 소를 팔든지 개를 팔든지 밭을 팔든지 대학교를 보내는 시절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물고기 사세요, 생선 사세요 하잖아. 이게 생선을 이고 가는 거야, 엄마들이. 그리고 호랑이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떡 사세요, 떡 사세요 하잖아. 이렇게 떡을 이렇게 이고 그 자판에 이렇게 널어서 시장에 오일장에 파는 것도 양반이고 이고 동네를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생선 몇 마리 팔고 떡 몇 개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의 열매가 뭐야? 배움이잖아. 배워야 돼. 사람은 배워야 사람 노릇하고 배워야 면장해. 그래서 남의 속에 있는 지식을 네 지식으로 만들어서 먹물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뭐예요?
팻대를 굴리고 살 수도 있고 양복을 입고 시원한 데서 에어컨 앞에서 공부하지, 아니면 평생 녹사 뛰다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될 때 뭐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씨를 뿌려. 그래서 뭐예요?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어느 시대 때부터 배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을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시대 때는 배우고 싶어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사람들이 부지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시대 사람들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자식들을 배웠다 말이야. 자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야? 그 자식들이 대학 나왔잖아. 그래서 뭐야? 이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로봇을 만드는 나라, 그리고 LI를 만드는 나라까지 뭐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국 강점을 이룬 이유가 뭐냐? 지식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땅덩어리에 비해서 많고 땅도 좁고 땅이 세계에서 147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이 되게 작아요. 뭐 중국에 비하면은 무슨 길림성 하나가 뭐 우리나라 남북한 합치보다 뭐 4배나 크고, 뭐 캐나다의 뭐 어느 한 주마다도 보다도 좁고, 캘리포니아보다도 우리나라가 작고 뭐 어쩌고 하면 땅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 그렇다고 뭐 파면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석탄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뭐 해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뭐 농사 짓는 거 말고는. 그렇게 뭐 보물이 나오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대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지식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상반기 감사예요. 맥주는 이렇게 보리를 고르잖아. 우리가 보리고개라고 있었잖아. 그것처럼 상반기 감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쓴나물을 먹었던 6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가난한 걸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를 시켰던 시절이 맥주 감사절이야. 그러면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 수장이라는 말이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는다는 거죠. 남는 거.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노인 빈곤율이 무시돼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시대 사람들이 그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분들은 젊었을 때 뭐 해서 저렇게 모아놓은 돈 없이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노름하고 술 먹고 그랬어. 남자들이. 여자들만 빼빠지게 이랬지.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조선이 망한 거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 시대는 자기는 고생했지만 자식들은 대학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기들이 노년에 병원 갈 돈이라든지 또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다 자식 위해서 쓴 거야. 다 자식 위해서 썼어. 그래서 그 세 번째 세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저축을 하라고 말이야. 저축을. 그리고 적금에 들어가란 말이야. 연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지 않고 먹고 싶은데 못 먹지 않는 그런 수장, 모으는 사람이 되는. 이게 말하자면 개미약을 비슷한 거죠. 개미약이. 개미는 모으잖아. 근데 우리 민족은 왜 모으지 못했냐? 낭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없는 삶에 그 자식들한테 쏟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지. 그렇게 집안에 부모가 정말 희생적으로 해서 노년에 손마디가 다 연골이 다른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나가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을 다 대학 보내서 40, 50까지 시집 못 가는 아들도 있고, 또 아니면 형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형수하고 그 자기 동생들을 다 대학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맞이가 자식처럼 동생들이 이제 나이 연배가 막 10살, 20살 차이 나니까 동생들이 마치 자식같이 그 엄마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계속 빚지고 도시에 올라온 형이 형수하고 동생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준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한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그 시절이 있는데 우리가 저장하는 저희끼는 뭐냐 그 혜택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오늘 읽은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맥락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잔치를 여는 거야. 잔치. 그러니까 죽는 거는 그거거든요. 나의 삶을 평가하는 시간이야. 나의 삶을. 그런데 이제 결혼식은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더 있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자식 손님이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 손님이 오잖아요. 양가 부모님 손님들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식 몇백 명씩 와요.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 90%인데, 그럼 뭐 사돈에, 팔촌에, 오촌에 뭐 당숙 형님 뭐 좀 하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나를 잘 알아서 건 아니고 일가 친척들이 옛날에 결혼을 품앗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손님이야.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내 또래 사람들은 내 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 그게 뭐 이모도 죽고 고모도 죽고 외삼촌도 죽고 다 죽었기 때문에 나 아는 사람이 오는 건 아니고 뭐 사촌 형이 오고 뭐 그런 사람들은 늙어가고 기운이 다해서 못 올 거고 누가 오냐 자식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는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 그 자식들이 그 부모께 감사하면서 혼인잔치 치러주는 게 천국잔치 치러주는 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은 가장 풍성해 가장 이 뭐예요 기쁜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셨잖아. 살아생전 너무 아프셨잖아.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북만산청 산도청 건너갈 때 이제 쉬라고 천국에서 낙원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잔치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제 잠시 못 보니까 섭섭하고 서운하지만은 이미 기운이 다 해서 가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할 일이 끝난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생각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식 다 여유 있고, 손주들 다 키우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기운이 다 떨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쉬라고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 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을 보내. 근데 사실은 돌을 잡고 이제 잔치를 해보라고 보냈는데 가보니까 참 희한한 인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들어가야 한 사람 사업체로 가. 그게 뭐 그런 거죠. 뭐 장가 가기 때문에 못 간다. 밭을 내기 때문에 못 간다. 뭐 소를 사서 못 간다. 장사하는 못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봐봐요. 왜 늙지? 왜 병 걸리지? 왜 죽지? 그거는요 가입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100살까지 안 늙어봐. 그럼 맨날 연애하고 뭐 누구 좋아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암만 예쁜 여자도 뭐 삼이자도 이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엄마하고는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별로 안 예쁜 거 참 그런 거 텔레비전에도 잘 안 나오시죠? 근데 암만 예쁜 여자도 늙어. 70, 80%는 다 똑같더라고. 뭐 엄영란 씨도 엄청 미인이라고 늙으니까 그냥 할머니 같아. 이렇게 미인도 늙어. 미인도 늙고 미인도 죽고
신성이처럼 아무리 잘생겨도 죽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잘생겨도 죽고 예뻐도 죽고 예뻐도 늙고 잘생겨도 늙어. 그게 뭐예요? 오라고 주는 거예요. 나오라고 부르니. 그렇게 나를 오라고 부를 때 할 일이 많다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갈 때가 되면 갈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깨어있는 분들이 몇 자리 같은 거 알아보잖아. 그래서 죽을 자리도 찾아놓잖아. 양님한테 이렇게 명당자리에 묻어놔라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 조금은요, 그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언제 죽냐? 입맛이 없으면 죽는 거죠. 눈은 못 뜨면 죽는 거죠. 잠을 계속 자면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는 조조신부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맨날 예는 것 같아. 맨날 건강한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오는 거지.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소 키우느라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개 키우느라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다 정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개를 몇 마리 키웠는데 그놈의 개가 뭐라고요? 집에를 못 가, 개 때문에. 개를 키우거나 염소 같은 거 키워본 사람 다 알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면요, 비 맞은 중처럼 우중을 그냥 말이야. 개밥 주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개나 짐승을 키운 사람들은요, 오래 집을 비워놓지를 못해. 그 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짐승을 돌보면요, 그걸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기운이 쌓여서 거의 이제 쉬어야 할 때 그 자식들이 밭농사 같은 거 못 짓게 하잖아요. 왜냐면 흙에서 자랐으니까 농부들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계속 밭을 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운이 쌓이니까 아버지 이제 밭 매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처분하냐? 제가 말한 것처럼 개나 염소를 처분해요. 왜냐면 개나 염소한테 매이면은 아들 집에 가서 못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됐다, 우리 엄마가 교육이 빠졌다 그러면 뭐부터 처분합니까? 개부터 처분하는 거야. 개부터. 그리고 염소부터 소 이런 거 처분하는 거야. 왜냐면 짐승이 있는 사람들은요,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 근데 짐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말 처분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요, 처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오는 거야. 그게 뭐냐? 추수인 거야. 영적인 추수. 그래서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는 그냥 단순히 농사가 지어서 그걸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 영적으로 알곡과 쪽종이가 나눠지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근데 그 서는 날이 왔을 때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선택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뭐 안 온다고 하니까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노약자, 뭐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보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내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아무나 와도 되는데 왜 예복 안 입었다고 이 사람 쫓아내고 지옥에 떨어졌냐?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복은 예수 믿을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 갈 때 필요한 옷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안 죽고 계속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와도 돼요. 내일부터 그냥 우리가 집에서 장사자고 테레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나 나는 언젠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죽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먼 옷을 입고 가요.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하니까 예쁜 옷 입고 가지만 옛날에 수의 입었잖아요. 이렇게 저승 가는 옷이 따로 있잖아. 그것처럼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먼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있듯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 있다는 거야. 그 옷은
뭐로 사냐?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보혈의 피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천국에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죽을 준비고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럼 늙어갖고 기분 따지고 애들 다 키워놓고 천국 가야지. 아니라는 거야. 또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 옛날에 승진이라는 애를 전도를 해갖고 이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승진의 아버지가 문구사를 해요. 그래서 전도를 했잖아요. 아버지,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잖아.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그 승진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유, 얘네들 대학교 다 공부시키고 나중에 예수 믿을게. 이러다 봐봐. 자식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애들 살 만큼 살게 해주고 간다. 그게 내 뜻대로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유복자는 왜 있어? 그리고 어릴 적 엄마 돌아가신 사람은 왜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쌤때 같은 애기들 놔두고 눈을 감았냐, 그런 얘기 있잖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친구도 종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늦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종훈이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 시험 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그 엄마는 저 90살 더 사시고 지금 또 살아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요. 아니 내가 이제 위가 너무 안 좋아,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럼 이제 애들은 뭐지? 야, 너 시집가라. 뭐로 시집가? 뭐 남자가 같이 집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뭐로 가? 내 때와 우리 애 때하고 세대가 다른 거예요. 나는 내 목을 다 해야 되잖아. 여여야 내 일이 끝난 거잖아. 근데 내 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애들만 보면 시집가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자식을 여의거나 뭐 집을 사거나 뭐 주부를 몇 자리 얻어놓거나 이게 준비가 아니라 사실 준비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가장 큰 준비야. 몇 자리 왕릉 써놓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해놓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설사 몸이 안 좋아갖고 죽어도 우리 딸을 시집갈 때 되면 가. 애기 낳을 때 되면 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야, 우리는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야.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부탁해. 아내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고 자식도 시집갈 때 되고 가겠지. 그걸 내가 가라고 뭐 내가 어쩌보니까 빨리 가라고 그런다고 애가 빨리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죽을 때 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갈 것 같아. 그러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여의지 못한 애들은 여의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산이 못 살고 밖을 때리는 소리 나는 애들은 안 싸우고 살겠다고 기도를 해야 되고, 너무 형편이 떼거리가 없고 힘든 사람들은 좀 살림살이가 표지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늙으면요, 할 일은 없는데 기도할 일은 많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파고다 공원에 요새는 장기 발을 못 두게 하지만은 이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심심하다,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한 게 죽고 싶나 봐. 그 낚시터에 가면 붕어를 잡았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물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몇 마리 얻어서 키우는 거거든. 먹는 건 안 좋아해. 그래서 몇 마리 얻어서 이렇게 옆에서 앉아 있으면 고기를 잡았다 놨다 그랬고 고기가 아끼면 얼마나 아파. 그런데 잡았다 놨다 해. 아니 잡아가지고 가서 삶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심심해서 그런 거야. 심심한 거는 왜 심심하냐,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몰라서 심심한 거예요. 사람이 학교에서도 오지 마, 직장에서도 오지 마,
세상 삶에서도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요,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갈 데도 없으면요, 노인들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심심할 수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못도하는 애들이 많잖아. 그럼 그건 뭐예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노인들이 기도. 그거 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할아버지 세대 사람들과 다르게 노름하고 술 안 먹고 자식들을 위해서 대학교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듯이 우리가 늙으면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를. 기도는 뭐예요? 내가 잘 갈 준비, 좋은 날 좋은 시를 받아가지고 많이 아프지 않고 많이 고통스럽지 않게 고통 없이 천국 가게 달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 아직 나는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준비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 집이 없는 애들도 있고 직장이 없는 애들도 있고 시집을 못 간 애들도 있고 장가를 못 간 애들도 있고 아직도 애가 안 생긴 애들도 있잖아. 얘네들은 누군 목이야. 사실 내 목인데 내가 다 해놓고 가면 좋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뭐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이 세상에 누구한테 부탁해? 뭐 친구한테 부탁해. 뭐 삼촌에서 삼촌한테 부탁해.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 내 가족들을.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잘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늙으면 누구 잘 되라고 기도해? 자식 잘 되라고, 손주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기도가 참 귀한 기도예요. 노인들은 할 기도가 많잖아. 자식들, 손주들, 나이들 보면요, 참 짠한 자식이 있잖아. 눈을 못 감아 좀 짠한 사람들 많잖아.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 변변치 않은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이도 있고 몸이 힘든 며느리도 있고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뭐해요? 기도하는 게 뭐야? 대복을 준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죽을 때는 잔치를 하는 게 뭐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니까 잔치하는 거고, 아멘. 나는 천국 가서 좋아서 잔치하는 거고,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뭐야? 백주 감사죠. 아멘. 백주 감사라는 뭐냐? 인생에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 아멘. 준비.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른 점은 외국은 10대 때 준비를 한대. 근데 우리는 잘리면 준비해. 그 60대부터 너무 잘하고 그런 거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20대 때 500만 원씩 벌 때 준비할 게 많지, 한 450만 원 적금하면 준비할 게 많지. 늙어갖고 50만 원 바꿨는데 준비할 게 뭐 있어? 아낄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50만 원 있는데 뭘 준비를 해?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준비는요 빨리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뭘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아멘. 옛날 사람들은 삼국지를 3번 읽으라 그러는 말 있잖아. 젊었을 때는 꿈을 꾸기 위해서도 있고, 중년의 나이에는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도 있고, 마지막 때는 제가 운명처럼 잘 죽기 위해서 삼국지를 읽으라 했는데,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성경을 읽으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삶이 보여요. 10대부터 준비해. 뭔 준비해? 천국 갈 준비하는 거죠. 인생은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도 나는 갈 준비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괜히 왔다 갔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중광 스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이 벌레 스님인데 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히 왔다 갔네. 그렇게 가셨어. 그게 인생이요 허무하다.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그러고 돌아가셨잖아. 그렇게 인생은요 예수 없으면 다 허무한 거야. 잘못하면 괜히 왔다 갔을 수도 있어. 그리고 허사할 수도 있어. 정말 내가 인생 못 사는 것 같아. 자식들 보니까 참 맨날 싸우고 맨날 사니 못 사냐고,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랬어요. 우리가 추수가 뭐예요? 자식 추수예요. 곡식을 쌓아놓는 게 추수가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추수야. 그래서 자식을 잘 되는 거는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 아멘.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자식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옛날에는 100만 명이었잖아. 100만 명. 근데 지금 뭐 애들이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뭐 2050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1000만 명이 없어진대요. 210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없어진대.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아닐지도 몰라.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이 와서 다 살아가고 다른 나라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애들 안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인들은
이제 나라에서 65세 노인 아니라 70세 뭐 그래서 이제 뭐 전철 공짜였는데 요새 안 되니 어쩌냐 하잖아요. 그리고 연금도 이제 자꾸 밀어줘.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요. 70은 노인도 아니고 80까지 일해 막. 그리고 말이 좋아 80 이제 누가 시켜주지도 않고 나 지금 어디 가서 폐지 주소해야 되는데 말이 좋아 취직이지. 아니 취직은 안 시켜주면서 나보고 막 뭐 주소 갖고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어.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는 개념이 한 90살까지 노인이라고 그러지. 나머지는 다 청년이에요. 20대부터 80살까지 청년이에요. 그게 무조건 일을 해야 돼. 그게 참 생각해 보면요 짠한 나라야. 참 애라도 쑥쑥 많이 낳았으면 100만 명씩 낳았으면요 내가 60살 70만 돼도 놀아도 손주고 와서 아버지 용돈 하세요, 아들이 용돈 하세요, 며느리가 아버지 쓰세요. 그러면 내가 놀고 먹어도 한 20, 30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애가 없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참 애 문제 이 심각한 문제는요 나라는 또 못 풀어. 가난한 나라는 못 푸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멘. 애들이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놓고 집을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노년에 편해지려면요 애들이 많아야 돼. 젊은 애들이 많아야 노인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나라에 있어. 그래서 젊은 나라에 있더라고. 20대가 많은 나라에 있더라고. 젊은 나라에 있더라고. 우리도 60년대는 애들이 많았잖아. 애들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나라가 소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소망이 생기도록 아이들을 많이 있고 집도 많이 있고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 죽는 거 우리 자식 말고도 나라 민족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면 좋아요. 아멘. 기도했어요.